제가 미국에서 물리학과 대학원생으로 유학생활을 할 때 한 친구 부부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부인이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거부감이 든다는 말을 한 것이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 부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조건 믿을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나 부흥사나 또는 아는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 뭘 그렇게 따져, 그냥 무조건 믿어 라고 하는 말을 그분들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결코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한 번도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호기심을 느껴 그분을 따라왔을 때 와서 보아라 라고 그들을 당신의 거처로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보고 함께 시간도 보내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또한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의심하자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 지르신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셔서 눈으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볼 뿐 아니라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며 의심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물리치지 않으셨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셨죠.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지성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뜻을 다하고는 영어로는 with all your mind입니다. 그것은 지성을 다하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냥 가슴만으로가 아니라 이성과 지성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차별하는 유대인의 세계관을 깨트리기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지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그것은 오해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자연세계에 수도 없이 남겨놓으셨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소상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증거와 단서들을 잘 평가해보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잘 판단하면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기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